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금방 얼마 안 있어서 동생을 본 아이는 과연 엄마가 아빠가 누구 편이냐,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큰아이 편이 되는 것으로 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번에 일본과의 협정이 종료되면서 일본과 한국은 계속 미국이 우리 편이기를 원한다는 사인을 보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유다가 기울어질 때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애굽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궁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편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 편 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징조를 구하면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징조 하나 구하라 해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끼어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다가 역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가르치는 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 삼아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계속 이 편 저 편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한데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거는 나한테 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실하게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죠. 시편 124편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슨 기억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까지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도록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불안에 떨지 않고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124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기가 지나간 이제의 시점에서 위기가 지나간 이제, 지금은 위기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머물러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말씀이 3절, 4절, 5절,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죠. 성경 보시고 3절, 4절,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처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죽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죽을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를 위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신다 하면서 6장 12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늘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써놨어요.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보로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날 잡고 세상 사람들과 따라 함께 이리 어울리고 저리 어울리고 죄책감도 없이 가책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아버지들이 자기가 원하면 결혼했는데 딴 데 가서 살림 차리는 아버지도 많았어요. 그때는 비밀이 좀 유지가 좀 잘 됐는지 딴 데 가 막 살림 차려요. 욕심을 따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들이 그걸 터뜨리지도 못하고 막 고통하고 아파하고 아주 진노를 받을 만큼 그렇게 가장에 행하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요.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다 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가면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십자가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예수님과 관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도 없었어요. 언약의 외국인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자리에서, 그 어둡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지금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과거와 지금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좀 안 좋았던 일을 해도요 이제 지금 좋아지면 처음부터 좋아진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뼛속 깊은 곳부터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옛날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죠.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구질구질했던 삶을 뭐하러 얘기하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고상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처해요. 그런데 은혜는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현재와 과거를 이게 비교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우리 계속 해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거칠고 안 좋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고 좋지 않은 풍습 속에 살아왔는지를 얘기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의 괜찮은 상황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귀한 고백이에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참 부모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결혼한 다음에도 지원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좋은 거 다 주고 그래요. 저도 한 2명만 낳았으면 빌딩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애가 많아가지고 빌딩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계속 괴롭히면요,
애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내가 고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늘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우리의 피눈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컸다, 이게 자꾸 얘기하면요, 애들이 오기 싫어해요. 부모님이 부담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 날 PD 수첩 방영이 있었어요. 베레아 집단의 김기동이라는 이단이 얼마나 교인들을 나쁘게 하는지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쭉 봤어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 물론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는다고. 여러분, 이 질병을 너무 막 마귀가 갖다 주고 막 모든 아픔들을 막 마귀의 장난이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극단적으로 가다가 얼마나 신앙이 삐뚤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보니까 양분 딱 돼 있어요. 이 파괴적인 걸 보면서 막 데모하는 거죠. 목사님 막 물러가라고 하고. 그런데 한쪽에 그 목사님 보호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저 교회는 저 한 사람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키웠다 이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될 때까지 예배당을 다 이렇게 재산을 정리하면 1,700억이래요. 거기에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그 교회를 헌신했죠.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사람의 노력이 강조되고 사람이 앞장서면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인교회도 70년 역사에 헌신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옥인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신앙의 색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 오실 때 이제 이런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올 때는 무겁게 왔사오나 갈 때는 가볍게 가게 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 124편 기자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막 훈련받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는데요, 들어가서 딱 앉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너무 그 은혜로운 예배, 목사님 설교 입을 벌리는데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들이 막 머리 끝까지 이게 채워진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124편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제와 그때를 비교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두 번째, 그때 찾아왔던 불같은 노여움과 휩쓰는 물과 맹수의 공격과 사냥꾼의 올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참 그때 너무너무 위험했었는데 하나님 건져주셨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 이 불같이 임하면 이 분노 때문에 막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먹고 사는 이방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움직였던 모습이 느헤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게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루살렘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성 중건 못하게 만들자 하고 떼거지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노하여 덤비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 완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분노
이러한 사람들로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시편 2편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열방이 분노하고 관리들이 일어나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4장 2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이미 죽였고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사도들은 해석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에 맞섰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우신가 의로우신가 공격하는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르면서 면죄부납하는 그런 성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루터는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로마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반항을 하면 화형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맞섰어요. 1521년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루터는 공정한 청문회도 없이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를 동원해서 보름스에서 너를 신문하겠다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1521년 4월에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15일 동안 걸어갔어요. 그리고 보름스에서 황제와 군주들과 로마 교황 사절 앞에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말씀 안에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스 칙령은 루터의 법익을 박탈하며 그의 저술물을 일체 금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익이 박탈되면 그 다음에는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작선의 한 군주가 루터를 납치했어요. 납치를 가장한 안전보호를 하려고 했던 거죠.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그는 수개월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그 성경이 9월 성경이에요. 9월 성경. 9월 오늘 1일인데 루터가 9월 성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인쇄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한 권에 가정부가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될 정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12년 동안 69세를 찍어서 20만 7천 권이 찍혀 나갔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청과 황제가 연합하고 루터가 혼자 싸워요. 그러면 이건 루터는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카를 5세는요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리고 이태리로 가서 비참하게 60대 1556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루터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같이 교황이 노하고 불같이 황제가 소환하고 불같은 보름스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루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개신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흔적과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절 5절 아까 읽었습니다. 물이 휩쓸어 내려가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랑천 근처에 살았어요. 비만 많이 오면요 둑이 넘치려고 그래요. 한 번은 터졌어요. 저희 어머니 옷가게 할 때 가게 다 들어왔어요. 물이 꽉 찼어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어릴 때 둑에 가서 알았어요. 물은요 막 다 삼켜요. 다 삼켜.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일본의 해안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원수들의 공격이 그처럼 처참하고 그처럼 강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예배자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고 역사를 볼 때 그것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쭉 간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왜 바닷가로 왔지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정예부대 600대 병거를 앞세우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다 잡아와라. 또 노동력이다. 잡아와라.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바알스본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갑자기 미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믿음이 없어갖고 막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 다음 바로의 군대가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겁없이 들었다가 물이 합쳐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에 의해 죽는 모습을 그 해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노래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공격하던 사람들이 큰 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들이 바닷속에 납같이 잠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6절과 7절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6절 7절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 두 상황 모두 다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거죠. 최근에 그 개가 맹견이 집에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딱 입에 벌써 물려갖고 다리가 딱 잡혀서 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무에 새가 딱 걸렸어요. 근데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줄을 다 끊으시오. 그리고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개인적으로 있었음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앞에 사진 한 장 보시면 어디서 찍은 것 같은데 부산 포항 밑에 이제 여기 남고 나머지 다 적화가 된 거예요. 이런 전쟁은 이제 끝난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적화가 됐으면 우리가 뭐 여기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며 우리 공산국가에서 태어났겠죠. 뭐 김일성 그 자손들을 섬기면서 우리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새가 그물에 걸린 상황이었고 맹수의 입에 거의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놀랍게 이끌어내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배는요 그 은혜와 그 건져주심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현실의 무거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쏙 빼고 그죠 오늘의 어려움을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만 매달리는 게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18절에서 124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8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과거에 도와줬지만 지금은 힘이 쭉 빠진 노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자기 자녀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분이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짐이 많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오늘 124편을 보면 구체적인 사건은 안 나오고 압박을 느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만 설명해요.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쓸려 내려갈 뻔했고 태워져 죽을 뻔했고 원수의 입에 씹혀서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었고 올무에 걸려서 사냥꾼이 오는 즉시 그냥 털 다 뽑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도 건져주셨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있는 압박과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렵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두려워요. 믿음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고 우리 엘리야가 그 다음날 두려워 떨었죠. 이세벨이 독을 품었죠. 24시간 안에 넌 죽어. 사람을 보내서 통보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불의 종이 두려워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첫째로 노인이 되어가는 게 두려워요. 노인이 되어가는, 그렇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성김 입금이 모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명이 전부 다 이전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는 현상이 올 때 상당히 두렵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셨어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50견이 오잖아요. 50살에 50견이 대부분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축도를 제가 51살 때인가 2살 때 이렇게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한 거 아십니까? 이게 안 올라가요. 이게 내 팔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올라가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축도할 때. 눈 감으시니까 잘 모르시지? 전 잘 모르요. 허리띠를 잘 띄지를 못해서 아내 보고 여기 좀 끼워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고. 슬퍼요. 슬퍼요. 그동안에 왜 낌새를 못 찾는가 하면 6.25를 거친 분들이 그거는 그 정도는 게임도 아니야 라고 말을 아끼셨어요. 그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좁은 길이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이 육체가 무너져가는 때문에 심각합니다. 어느 은평구에 어디 2층에 뭐 담요 팔고 뭐하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한동안 많이 올 때 한 20명 정도 왔다는 얘기를 첩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라도 가가지고 안 아프게 하는 데 있으면 극약이라도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사예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기능 때문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원수 마귀의 누름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올리던 손도 못 올리고 다리 무릎도 이상이 오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교회는요, 속사람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겉사람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교회의 중심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속도를 나누는 게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보여지는 하늘나라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더하여 넘칠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몸이 무너지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은혜가 오면요, 천국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옛날에 잘 안 보이던 주님이 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져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두운 세상, 경쟁적인 세상, 충격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참 어둡죠? 옛날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게 이 가속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인천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동성애 한다고, 막을 수도 없고.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불안한 미래. 네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요. 법원에 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 자연계가 옛날 같지 않게 이 사이클이 막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온난화가 오고 막 전에 없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핍이 있죠. 결핍. 이 우리 탄환이 자꾸 소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살면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걱정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투사를 해요. 투사는요, 때로는 우리 책임도 있잖아요. 책임. 근데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다르게 돌려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투사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로 투사가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회피예요. 야곱과 에서가 갈등이 있으면 두 사람을 어떻게 불러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일 동안 라반의 집에 보낸다는 게 20년이 되는데 야곱이 돌아올 때 여전히 야곱과 에서는 원수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안 만나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적이 있어요. 회피가 이 어려움을,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억압이 있고 막 문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더 안에서 더 폭발하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 부인, 거짓말, 고립, 불안에서 오는 금기 행동. 야곱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쩔뚝거렸는데, 뭐 동물을 잡을 때 그 심줄을 먹지 않는 거하고 관계없죠.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맞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안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성대가 조금 상해가지고 뭐 제가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좋다는 거 좀 먹어봤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딱 치료를 하니까 딱 3일 되니까 음성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불안과 어려움들을 자꾸 여러분 수준에서 처방하고 여러분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이 좀 안 될 것 같아도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무슨 어려움이 온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뭔가 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될 걸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제 그걸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기도할 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세요. 기도는 우리가 맡기는 행위일 뿐, 정보는 이미 다 갖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천지를 지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찬양 가사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가사를 좀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에 자꾸 침식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루터처럼 맞서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나 계세요. 어디서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느낌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누워 계시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곁에 와 계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 그걸 믿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고발할 자 없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셨어요. 장로님은 안보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그 장로님이 우실 정도면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일도 좀 많이 나오세요. 다른 걸 뭘 찾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맡기고 같이 가벼워지고 같이 가는 게 교회 생활이지 뭐 특별한 무슨 성경 공부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맡기시고 함께 가벼워지고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자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내 육신의 이 무거움을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신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